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 뜻하지 않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크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삶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고 고모라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삶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삶이 패역되고 음란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노아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나 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노아에게도 그 환경이,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그에게 옵니다. 또 롯처럼 음란한 속에서 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입고 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 아플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면 노아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참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새 2마리가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눈을 뜨고 세상을 좀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아무 연고 없이 불행을 당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송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의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 세계의 신비를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악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은 공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지만은 악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제한하고 계시다는 거죠. 악이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욥이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는 불행을 당했어도 슬퍼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재차 공격을 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단서를 짓습니다. 한계를 정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지만은 그 생명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하지만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욥기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욥처럼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악을 통제하고 계시고 악을 어떤 범위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도를 넘지 못하도록 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은 그 뒤에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죄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악이 어느 도를 넘어서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소돔 고모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도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부패해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파멸케 하셨어요.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다 시대를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배신과 또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은 가져오지만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요. 사태가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실 때 이방의 나라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시고 성전을 부수시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악을 다스리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날 때는 공의로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의 형벌 중에는 어떤 것은 즉시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즉시 형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것이 죄다. 죄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뜨립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전의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혼란이며 불행한 상태인가를. 소돔 고모라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추하고 더럽고 타락한 생활뿐이었습니다. 그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의 일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쾌락이 곧 행복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멸망이 뒤따를 뿐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잠깐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것이 멋진 생활이라고,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행동에 옮겨요. 어떻게 됐습니까? 쓸모없고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모습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벌하시는데요. 그러나 죄의 형벌은 현재뿐만이 아니고, 죄의 형벌은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내세에서도 계속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 잠깐 어떤 즐거움,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마음 속에 죄책감이 오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런 형벌이 따르지만, 그러나 계속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형벌의 상태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꼭 두고 살아야 됩니다. 불경건한 상태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사람이 죽는다,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 오해하고 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냥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까지 영원한 형벌 아래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옥의 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 불의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말은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요. 대학 갈 때쯤 돼서 수능 시험을 봤는데 공부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올 택이 없죠. 그래서 어디 학교인가 미달인가 그러고 막 찾는 거예요. 미달된 학교를.
미달된 학교만 찾고 있어요. 안지나서나 미달 학교, 꿈에도 미달 학교. 그런데 정말로 하룻밤에 꿈을 꾸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신앙생활 잘했냐라고 묻더랍니다. 잘했겠습니까? 말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 어디가 미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의롭게 사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세요. 수도 없이 설교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결코 죄를 눈감아주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이상은 더 이상 죄에 몸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의 마지막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 안에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공의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노아와 롯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어질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악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약속은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단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비적 경고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 국한된 그런 심판이었지만은 세상 끝날이 되면 온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최후의 파멸로부터 구원받지만 불경건하게 살면 그들의 삶은 최후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한 자인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의 표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잖아요. 멸망에서 건지셔요. 그러면은 경건의 그 표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경건한 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몫이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놀라운 사랑에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총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매 순간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